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는 무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함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것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예언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나라와 인생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13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날, 사회적인 현상, 우주적인 현상이 어떠할지,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별들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즉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일들이 천재적으로 우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갑자기 불이 꺼지면 얼마나 좀 당황스러울까요?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우리는 전기적 시설들이 좋아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때요? 전기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특히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그 선교를 갈 때 보니까 전기가 한 번 나가면 2시간씩도 안 돌아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싶은데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은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강의를 하고 있다 갑자기 불이 나가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빛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단지 방의 불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빛이 꺼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의 말씀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나타날 영적, 우주적 어둠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우주관, 신앙관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별들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그들은 의미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밤 하늘의 별빛은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해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별 방향을 제시하고 시간을 구분해서 아주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나타내 주었죠. 한 예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쫓아왔다고 그러죠?
별을 보고 쫓아와서 그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인사를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세상의 방향적인 감각과 안정감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그랬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 생명의 원천은 빛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곡식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해가 떠올라도 어둡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조차도 차단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분이 차단하면 아무리 인생들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의 평안과 계절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죠. 그러나 그 달도 빛을 잃는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균형, 평안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이 세 가지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향해질 때 나타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표현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실제보다도 결코 과장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뭐 이 땅에 살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사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면서 너희들의 실제적으로 삶 속에 너희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너희가 믿고 있는 빛이 무엇이? 혹시 돈이 너희의 빛 아니니? 세상의 명예가 너희 빛 아니야? 세상의 지식과 안전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날에 무력하게 다 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빛이 꺼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인생들에게 던지는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꺼지기 전에, 해와 달이 그 빛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믿는다면 멸망할 악인의 형통을 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보면 어때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많이 보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13장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승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왕의 여호와 나의 백명이 의논하래.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들, 교만한 자들을 벌하셔서 그들로 완전히 소멸하게 하시되 땅에서 아예 자취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도 철저하게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소망이고 악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악인들의 자치가 감추기 전에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만인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형통을 구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악해서 곧 망해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부러워하는 자리, 오히려 그들이 선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이들의 형통함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것으로 비춰졌을 것이라는 악인들, 잔혹한 자들, 강포한 자들, 그들이 누리는 이러한 형통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고민거리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을 결코 형통하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아닌 의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해야 하고 형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던 사람이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인해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뻔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고백이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 자, 찾으셨으면 시편 73편 1절부터요 9절까지 한번 쭉 천천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광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 능력하고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여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얼마나 못되고 저건 반드시 죽어야 돼, 멸망당해야 돼 할 것들이 어떻게 너무너무 잘 되고 형통한 삶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악인을 심판하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들을 형통하고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이 내세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 되고 악인의 죽음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 그 세력이 꺾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된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리가 분명한 곳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맨날 당하게 돼 있어요. 불의가 득세하는 것, 마치 진실이 거짓처럼 꾸밀 수 있는 것, 진실을 거짓으로 매장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아무리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오래 갈 것이 아니라 일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함을 끊어낼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의 거만함을 낮추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지금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크다고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자치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힘과 권세가 쇠퇴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3장 13절 말미에 기록된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진동시키고 흔들어서라도 그들의 자치조차 남기지 않도록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이들을 투기할 필요가 있겠나? 이들에 대해서 날마다 욕을 하고 악을 쓰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들은 땅을 주름잡고 그 세력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들을 마음에 두고 부러워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잠시 땅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휩쓸어 버릴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부러워하고 이들의 악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신이 걸려들 함정을 파는 것과 같은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자, 시편 37편으로 넘어갔어요. 시편 37편 1절, 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 오만하고 죄악이 많은 자들 세워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그들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뭐 세상에 아주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처럼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그 자리가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평안할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있는 자리 정말 평안할까? 성경 한 구절 좀 볼래요? 시편 73편 18절 19절 다시 넘어왔어요. 시편 73편 18절 1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겉으로는 형통하고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겉으로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안정되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지금 세워놓은 것이 어떤 곳이래요? 네?
미끄러운 곳에 놓으셨어요. 그 미끄러운 곳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줄 있겠죠. 근데 내면은 공허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 안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끄러운 곳에서 미끌려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고난과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 끝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혼자 고민하고 불평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삶의 현실에 부조리에 굴하지도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의의 길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과 같은 곳에 세우셔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떨 것 같아요? 훗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하게 공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4, 15, 16절 같이 좀 다시 볼게요. 이사야서 13장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각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잔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그대로 서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려지는 아주 잔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메어침을 당하고 사람들이 사는 집마다 약탈을 당하고 힘이 없는 나약한 여성들은 무지막한 군사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제시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현장에 대한 묘사를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냉정하고 잔인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실제 구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실례 중에 하나지. 또 우리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장면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심판의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이들의 재앙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볼 때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큰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 재앙을 모두 어디다 쏟으신 거죠? 애굽 땅에 쏟으셨어요. 이들 재앙은 크게 네 가지로 그 성격이 구분이 되는데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곧 우상에게 내린 재앙으로 대표적으로 그들 신처럼 떠받드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피재앙과 해가 빛을 잃는 흑암재앙을 들 수 있어요. 같은 의미잖아요. 두 번째요, 인간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재앙인데 우박이나 그냥 메뚜기 재앙이 그곳에 있는 거죠. 우박이 떨어질 때 뭐 그냥 그런 조그만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니까 농사 지어 놓은 거 짐승들 맞으면 다 죽었어요. 사람들도 맞으면 죽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장자 재앙이다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애굽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융단 폭격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냉혹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은 이유가 뭘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에 대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학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한 예배 태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은 애굽 사람들의 채찍으로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착취와 수탈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그들 자녀들 중에 어떻게 아이들, 남자애가 태어나면 모두 어떻게 애굽의 하수에 빠뜨려 죽이도록 법을 바꿔서 칙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갚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했으며 애굽인들의 사악한 범죄를 누가 심판했을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것은 결코 무모한 것, 무차별한 폭격 같은 잔악한 행위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른,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저지른 사악한 범죄를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10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심판할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유다 사람들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는 악행들입니다. 살육과 학살, 약탈, 유아를 반석에다 메어치고 유부녀들을 겁탈하는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들이 그 성을 함락해서
힘없고 나약한 여인들을 강간하고 유아를 반석에 메어치는 이 잔악한 행위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 갖다 막 집어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요, 원래 만인 모두에게 다 지킬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인데 다 자꾸 바꾸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를 자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너 세상 살면서 혹시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 뭐 나게 하지 말래.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뭐 난대? 피눈물 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소리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그런 세대의 어른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공의라고요. 자,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에 입각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실 분이라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든지 그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사실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의를 행하고 선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복된 길만 따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막 불의하고 불편한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 악인에게 어떤 자비가 있을 것 같아요? 긍휼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짓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 남겨있지 않아요. 다시 16절을 보면 16절 앞에서 보면 이것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날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만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비로운 행동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죽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는 게 보통 상예인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될 때 어린아이들까지도 메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무기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돌에 바위에 집어 던져서 아이들을 그렇게 죽게 할 거라는 얼마나 잔혹한 일이에요. 메대와 바사군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잔혹하게 한다는 것은 메대와 바사군이 특별히 잔인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당한 큰 고통과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돌려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또 어쩌면 바벨론으로 다시 어떻게 그 나라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나라를 후퇴시키고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녀 출산 제한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그러면서. 근데 요즘에도 좀 감사한 게 뭐 4쌍둥이, 5쌍둥이들이 막 태어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 집들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옛날처럼 좀 많아졌어요. 3명, 4명 막. 인구가 없어지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정통성 자체가 없어지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거 하나, 다문화 좋은 거 아니에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신앙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통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문화하고 똑같잖아요. 외국의 사람들 사올 때, 아니, 결혼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돈 지불하고 데릴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악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제국이 성립되기도 이전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해서 악을 버렸어야 하겠죠.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았어야 하겠죠. 그런데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없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였으면 그들 향해서 음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시행하시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려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로마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로마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거 관계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대로 살지 않아?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뭐 자꾸 부모가 경고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아주 매를 벌어요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꼴이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을 베풀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악인들이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그들에게 정해진 아주 무자비한 심판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행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심판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아직 경고로 머물러 있을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자비 없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저 죽어 마땅할 자들이 정말 저렇게 잘 되고 강성하는 거 보면서 열불이 나고 속이 터지겠지만 누가 하실 거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의 주변에 악한 인생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곳은 미끄러운 곳임을 알게 하시고 참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 굳게 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